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다윗이 절망합니다. 부자가 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했습니다. 북쪽, 38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38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더라. 38선 북쪽, 사울의 집,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북쪽, 사울의 집, 사울왕, 부자가 되고 나서 정치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북쪽,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왕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사봇이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아버님 군대장관 죽임당했습니다.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38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더라. 북쪽에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의 백성과 북쪽의 백성이 연합하여 통일국가 꿈에도 그리듯 통일국가 꿈에도 그리듯 통일국가 세웠습니다. 다윗이 통일국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많은 아내, 많은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겁탈했습니다. 이웃집의 남편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된 다윗의 절망입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의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지켜라. 21세기 기독교 십계명 가르칩니까?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지켜라.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십계명 가르칩니까? 마가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지켜라. 나누어 줘라.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라. 팔로우니 예수님을 따르라. 십계명 지켜라.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십계명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줍니까?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오대양 철대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6.25 누가복음 6장 25절 이하, 너는 거짓 선지자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데 예루살렘에 참여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했던 그 무리들이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께 던지잖아요. 예수님을 추방시키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추방시키는 사대교회, 주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검교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면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오대양 칠대 뛰어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셨네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잖아요. 십계명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이야. 십계명, 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죽은 영혼, 죽은 영혼, 죽은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포도주와 기름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포도주와 기름을 먼저 준비하시고 십계명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복음서에서 어디서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셨죠?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셨잖아요.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먼저 준비하셨잖아요.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먼저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절, 십계명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7절, 십계명, 율법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고 지켜라. 율법 완성시켜라. 벌레로 율법 완성시켜라. 마태복음 5장에 율법 지키라고 하기 전에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물과 피를 준비하셨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가복음은 어떻죠? 마가복음 1장 9절, 물과 피를 준비하셨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9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게 세례를 베풀라. 바로 그 요단강 물에 삼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삼일째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9절, 마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20절 이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요단강에 함께 삼일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으로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9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삼일째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기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물과 피와 기름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으로 먼저 역사하시고, 그리고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 맺습니까? 물과 피와 기름으로, 혹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순교는 율법의 완성. 끝났잖아요. 율법을 이루었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떻죠? 누가복음 3장 16절 이하, 누가복음 3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성령 충만, 세례 요한이 엘리자베스 모친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0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주 십자가 보셔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 누가복음 1장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말씀하시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리하여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 지켜라!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율법 지켜라! 최고의 율법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십계명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물과 피와 기름을 먼저 준비하셨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을 먼저 준비하셨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다. 다시 고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유튜브에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이 목회자가 강조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바로 이 말씀은 인간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 이름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더라. 인간은 행할 수 없다고 가르치더라. 이게 유튜브의 뜻 아니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니까 완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토탈 디버리비티, 완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물과 피와 기름을 준비하셨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셨잖아요. 이제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증거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님께서 부자를 행하여 십계명 지켜라! 부자가 절망해버리죠. 십계명 앞에서 절망해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하지 못할 때 사람이 절망하는 그 자리,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하시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은 기름,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요한복음은 어떻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베푸신다. 포도주와 기름이 준비됐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요한복음 14장 21절. 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십계명 파괴시키는 자, 십계명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계명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의 보혈이 준비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33절 성령 세례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십계명 지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도 지켜라. 끝났잖아요. 더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어디에 명령했죠? 창세기 18장 19절.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봤지? 하나님의 심판,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 동성애, 소돔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 강통, 강간, 동성애 하나님의 심판, 소돔 고모라 봤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도 지켜라. 하나님의 또 내용이 뭐라고요? 체댕 미시바데 히셋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더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쳐볼까? 이 하나님의 도를 신약에서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예수님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진리, 하나님의 도, 진리, 하나님의 도, 진리 가르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셰퍼드주, 셰가족부대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낡은 가족부대는 구약시대. 낡은 가족부대에 대해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죠? 낡은 가족부대에서 호크와 미시바의 해시다. 호크는 할례, 구약 낡은 가족부대에서는 할례를 지켜라. 짐승의 피를 바쳐라. 이것이 낡은 가족부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할례를 피하라. 짐승의 피 피하라. 셰퍼드주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 세례로 셰가족부대 체댕 미시바데 헤셋 믿음 정의 사랑 십계명 하나님의 도 지켜라. 셰가족부대 낡은 가족부대 비교하여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복음서를 통하여 십계명 지키라고 명령했죠.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요한복음 14장. 십계명 지키라고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21세기 십계명 설교합니까? 십계명 가르칩니까? 회칠해주는 모든 만들어주고, 회칠해주는 모든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시방 감당하겠습니까? 개털보다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체로 지역불에 던짐 받겠습니까? 이렇게 신약에서도 십계명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잖아요. 이 십계명 설교, 더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의 명령을 제일 잘 깨달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사도. 바울사도는 바울 서신 14권에서 철저하게 더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한번 반문해 보세요. 바울사도 서신 14권에서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한번 반박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십계명 지켜라! 어디서 말씀했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 3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신명기 5장 1절 이하 7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명령하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십계명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물과 피와 기름을 준비하셨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다른 말로 포도주와 기름. 창세기 어디에서 준비하셨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스미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나타나죠? 로마서 8장 9절.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스피리트, 영, 루하, pneuma,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을 통한 성령 세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 살아있는 물, 생수, 원어가 뭐죠? 하이, 생명의 물, 생명은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부활, 영원한 생명, 부활.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 생명의 물을 통하여 부활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수, 생명의 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 부활!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물과 피와 기름을 먼저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지켜라! 명령하셨잖아요.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물과 피와 기름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세례 통하여 십계명 지키라고 명령하잖아요.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할례 율법, 할례는 뭘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할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르치잖아요. 생식기 할례, 육체 할례, 구약시대 육체 할례는 뭘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는 구체적으로 물세례, 성령세례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더 중한 율법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물과 피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25장 1절이야. 출애굽기 26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신 그대로 땅에다가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을 세워라. 이 성막을 통하여 뭘 가르친다고요? 물과 피와 기름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 세례, 이것을 가르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해야 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제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죠.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바로 이 천정, 이를 바라보면 색상이 몇 개라고요? 4가지 색상.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컬러. 바로 여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 부활하신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령을 보내신다. 십자가, 부활, 성령, 성소를 통하여 이걸 가르치잖아요. 4가지 색상이 뭐라고 했죠?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컬러. 블루,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푸른색. 스칼렛, 붉은색,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다. 붉은색, 스칼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다. 퍼플 컬러, 자주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심판하신다. 퍼플 컬러,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시는데 재림 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심판하시는 사건, 이것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블루, 퍼플, 스칼렛, 린은 하얀색 세마포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성소를 통하여 네 가지 색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왕 되심 가르치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피 흘리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 심판하시는 사건, 성전 색상을 통하여 가르치잖아요. 블루, 퍼플, 스칼렛, 린, 그리고 천정에 그룹 천사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룹 천사들이 술을 놓아서 그룹 천사가 천정에 있죠. 천사를 통하여 어떻게 가르칩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 군대, 천천, 만만, 천천, 만만, 천사들을 통하여 군대로 준비하신 하나님,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41절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명령해서 지금 이 골고다 산에서 천사들 12영 더 되는 천사를 이곳에 배치시켜 로마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다. 예루살렘 제사장 무리들 멸망시킬 수 있다. 12영 더 되는 천사, 한 영이 얼마죠? 한 영, 레기온 6,000명 천사, 12영 6만 명이 넘잖아요. 6만 명 천사 하나만 보내도 그냥 파괴시켜버리잖아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로마 군대 다 멸망시켜버리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인간이 제 시선 봤습니까? 똑바로 그랬습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부활 후에 40일 만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사건, 오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없다. 예수님 외에 천국 가는 길 다른 이름 없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소를 통하여 네 가지 색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보내신, 심판하신 가르치잖아요. 지성소 휘장 몇 가지 색상? 네 가지. 블루, 퍼플, 스칼렛, 린, 컬러. 계속 강조하잖아요. 무엇을 강조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 후에 40일 만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 그리고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문에는 또 무엇이 수로 놓여져 있죠? 그룹천사. 천정에도 그룹천사, 지성소 문에도 그룹천사, 천사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 엄청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은총. 그러면 성소문을 봅시다. 지성소문을 봤죠? 이제 성소문도 네 가지 색상,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컬러. 성소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40일 후에 성령 보내신 블루, 퍼플 컬러 자주색 옷을 입으시고 세계를 심판하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저 성전뜰로 가볼까요? 성전뜰 문이 있습니다. 성전뜰 문! 몇 가지 색상? 네 가지 색상.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컬러. 계속하여 가르치잖아요.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컬러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스칼렛 컬러, 홍색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다. 리넨 컬러, 하얀색, 세마포 색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부활하셔서 자주색 옷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 만에 성령을 베푸시는 하나님, 성령 세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성전뜰, 그리고 성소문, 그리고 지성소문, 그리고 천정을 통하여 네 번씩이나 반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선포하셨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십계명 지키라고 명령하기 전에 뭘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십계명 지키라고 명령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째 성령을 보내신 포도주와 키로,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통하여 물과 피와 키로,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서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르치잖아요. 물, 생명수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그는 생수, 원어가 하이, 생명물. 바로 이것은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 생명, 부활. 이거는 항상 함께 갑니다. 절에서 일평생 삶을 바쳤던 한 성녀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떻게 들죠? 생명과 부활.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것은 찾아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에 생명과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석가붙다가 길을 가다가
어느 과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죠.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석가가 과부 여인에게 물었더니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때 석가부처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숙명으로 받아들여라. 숙명이다. 죽음은 사망,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숙명, 숙명으로 받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녀가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 생명 부활, 생명 부활 계속 성경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0절 이하 나인성 가부가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가부의 죽은 자식을 살리잖아요. 생명, 부활, 기독교만 생명,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성녀가 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 보내시는 사건, 심판하시는 사건 계속 강조했잖아요. 성전, 성막, 그 색상을 통해서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이것을 통하여 물과 피와 기름, 물두멍에 물, 번제단에 피를 뿌려라, 기름을 데워라,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치니까 인간은 십계명 지킬 수 없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누가복음 10장 25절 34절 이하.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라.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천국, 믿음으로 천국.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물과 피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율법을 성취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뭐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리하여 레위기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통하여 5대 제사를 가르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칩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번제를 가르치죠.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죠. 바로 이 번제를 통하여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번제를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죠? 나를 따라오라. 발놈이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번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가르치시고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명령하시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95개 반박문, 비텐베르크 성전에 1517년 10월 31일 95개 반박문을 써붙이잖아요. 반박. 그 당대의 시대의 조의 타락에 대한 반박문을 써붙이잖아요. 그 반박문 95개 중에 마지막 부분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 히브리서 13장 13절 능력의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골고다 산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레위기서 1장에서 번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레위기서 2장을 통하여 소제는 곡식으로 바치는 거죠. 이 곡식으로 바치는 소제 중에 뭐가 있다고요? 천열매를 바치는 소제. 이 천열매는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 천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 부활의 천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소제 때 특별히 무엇을 붓죠?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은 성령세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세례 5대 제사를 통하여 가르치잖아요. 성막을 통해서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5대 제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도 물과 피와 피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 세례를 가르치는 것. 반박할 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통하여 사랑을 가르치잖아요. 화목제를 통한 사랑. 하나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순교자 신앙으로,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부모를 모욕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람을 강간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순교신앙,
이웃을 죽이기 전에 내가 순교한다.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순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화목제를 통한 사랑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화목제 전에 물과 피와 기름을 준비하셨잖아요. 번제를 통하여, 소제를 통하여, 소제의 기름을 통하여 물과 피와 기름을 준비하셨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사랑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순교는 율법의 완성. 끝났잖아요. 무슨 또 할 말이 있습니까? 인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명령, 산상설교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망하는 인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6절. 물과 피와 기름을 벌써 준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끝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제사, 속죄죄를 통하여 뭘 가르치죠? 십계명. 속죄죄를 통하여 뭘 가르치죠? 십계명. 레위기 4장과 5장을 통하여 속죄죄를 드려라. 언제 드리라고요? 계명을 범했을 때, 십계명을 파괴시켰을 때 속죄죄를 바쳐 제사함 받고 십계명 지켜라. 똑바로 그랬습니까? 이렇게 구약에서도 무조건 십계명 지키라가 아니고, 무조건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다 행할 수 있도록 물과 피와 기름을 준비하셨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7대 절기를 통해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칠대 절기, 레위기서 23장 1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석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7대 절기.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 피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초실절, 무교절 때 초실절 드려라.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 금요일 날 십자가 지셨죠? 유월절 금요일 날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안식 후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이때를 초실절, 보리추수 절기에 제일 처음 입은 첫 곡식,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 제단에 바쳐, 이것이 초실절,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에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다고 했죠. 부활 후에 40일 만에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도 초실절부터 하나, 둘, 셋, 넷, 50일째 오순절도 토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다음 주일. 그러므로 초실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도 토요일 다음 주일, 성령님의 오심도 토요일 다음 주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신 주일, 제8일째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8일째 혹은 첫째 날 혹은 8일째 토요일 다음 주일날 예배 드려라. 이 비평하는 자들은 토요일 다음 주일이 선데이, 태양의 날이다. 그러므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뭘 몰랐죠? 이 친구는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누가 태양이시라고요? 누가 태양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태양이신, 예수님이 태양입니다.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사탄은 하나님이 태양인 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벌써 예수님이 빛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라. 벌써 하나님은 빛, 예수님은 빛, 사탄은 어둠. 이 어둠의 새끼 사탄이 빛을 차지하려고 우상을 만들잖아요. 21세기 태양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 사상 정치, 주체 사상 종교, 주체 사상 지식, 주체 사상 경제, 철저하게 예수님이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레위기서 23장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보내신 물과 피와 기름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제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 맺어라, 십계명 지켜라 명령하시잖아요. 초실절에 무엇을 하는 절기라고 했죠? 초실절에 보리추수. 오순절에는 밀추수. 오순절에는 밀추수하는 날인데 오순절을 어떻게? 맥추절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초실절 보리추수할 때, 보리추수는 땅의 복이죠. 땅의 복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보리추수할 때 뭘 바치죠? 전제를 바쳐라. 전제, 드림꽃보리 전제를 바쳐라. 전제가 뜻이 뭐죠? 빌립보서 2장 17절 전제.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내 자신을 전제로 바친다. 바로 순교다네, 순교.
그러므로 초실절에 추수하는 계절에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맞춰서 결론은 순교신앙 똑바로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4장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티칭 브리치, 그 다음에 힐링, 땅의 복, 두 번째 땅의 복, 그 다음에 샤크리바이스, 재물 신앙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7대 절기, 초실절에 땅의 추수,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바치라고요? 전제를 바쳐라. 전제는 순교신앙. 오순절 밀추수, 땅의 복이죠.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도 뭘 바치라고요? 전제를 바쳐라. 순교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구약성경 순교신앙, 신약성경 순교신앙. 반박해보세요. 구약성경 결론 순교, 신약성경 결론 순교. 어디서나 순교신앙, 재물신앙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설교 뭘로 끝나죠?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 예수님께서 거짓 믿음, 거짓 선지자, 율법을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 심판하고 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모래 위에 세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자 갈라놓잖아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심판 메시지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체해주는 메시지로 끝내고 박정돼서 봤습니까? 레위기서 23장을 통해서도 7대 절기를 통해서도 이제 오순절 성령 받고 나팔을 불러. 복음의 나팔, 진리의 나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예수님께서 징계하시는 전쟁의 나팔을 불러.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을 통하여 뭘 가르친다고요? 십계명 지켜라. 이제 물과 피와 기름을 벌써 준비했으니, 포도주와 기름, 예수님의 피와 성령 세를 준비했으니 이제 속죄절기를 통하여 십계명 지켜라. 반박을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장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그네 생활, 장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 절기, 예수님의 재림. 장막절에 추수하죠. 장막절기 추수를 끝내고 장막절 지키죠. 그러므로 땅의 추수, 땅의 복으로 끝내지 말고 추수 끝났으면 추수 창고에 내려놓고, 모든 추수 창고에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라.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나그네 생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나그네 생활 길로. 장막절에 추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땅의 복.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 복, 땅의 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한 3서 1장 1절 땅의 복으로 끝나면 땅의 복 금송아지 복으로 번영주의 복으로 끝나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누굴 데리고? 칼막스, 공산당 칼막스를 데리고 사탄이 찾아와서 물질주의로 나가는 교회를 유물론을 가지고 밟아버립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